말씀 로마서 15장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을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리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보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게 그냥 목에만 딱 떨어놓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으로 죽으심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 한 마음 한 입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시편과 신명기와 그리고 이사야에 이미 이새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 예언받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바울 나를 불렀고 너희들을 불렀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오늘 읽은 6절에 보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그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one mind, one voice라고 나옵니다. 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만 모여도 사실 한 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부 사이도 로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그렇듯이 두 사람만 있어도 이게 어렵죠. 특히 이렇게 한 소리를 내는 게 이제 음악가들이 이제 한 소리를 내는데요. 많은 이 사운드를 가지고 음악들을 하는데 다 합이 맞아야 되죠. 합이 맞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튀거나 그 음악적 개성을 표출을 하면은 이게 사운드가 맞질 않죠. 저도 이제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우리나라 중에 가장 사운드가 완벽한 거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근데 이분들은 조용필이 워낙 독재처럼 하니까 28년간 또 같은 멤버로 하니까 이게 사운드가 콘서트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최고만 쓰고 또 세션들이 가장 최고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야 정말 음반 듣는 것보다 콘서트 음악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또 외국에서는 다 아실 테지만 레드 제플린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다 아시죠? 레드 제플린이라고. 예, 레드 제플린을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들을 보면은 정말 딴 그룹들, 딴 밴드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들이 다 지금은 70대 중반인데
60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 공연 영상을 보면은 뭐 세계 다 넘버원만 보였어요. 근데 뭐 그 싱어인 그 로버트 플랜트는 나이가 60 중반일 때 불렀는데도 20대보다 더 잘 부르더라고요. 뭐 지미 페이지나 뭐 그 드러머가 원래 이제 존 보넴이라는 드러머가 있는데 자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존 보넴이 죽은 다음에 해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유대 관계가 좀 끈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연할 때는 지금 이제 존 보넴 원래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제이슨 보넴이라고 그 친구가 이제 대신 드러머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투어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튀지 않고 다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튀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거를 또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베이시스트면서 그 건반을 치는 존 폴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베이스는 원래 이렇게 밑에 받쳐주는 거잖아요. 드럼이랑 기타를. 근데 이 연주자가 너무나 연주를 잘하는데 자기를 죽이고서 그렇게 연주를 해요. 그걸 보면 야 진짜 고수는 저런 데 있구나. 자기를 죽임으로써 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그런 사람을 여기 그 레드 제플린에 또 이렇게 해서 그 사운드가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이 한 멤버끼리 오랜 시간 호흡을 하는 동안에 싸울 일도 있고요. 의견 충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조정을 해야 되고 내 의견들을 죽어야지만이 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밴드들도 결국은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좋은 소리, 복된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죠. 즉 이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연주를 하는 거죠. 복된 소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쓴 편지에는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특히 로마는 모든 전 인종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인 곳에서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거기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할례와 안식일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고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와 안식일을 끝까지 지켰는데 이건 구약 율법인데 이방인들도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양보할 수 없는 거였어요. 특히 이 율법을 1400년간을 지키고 선민의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디다 굴러먹다 온 도릴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세팅을 해놨는데 숟가락만 들고 온 거예요. 얄밉죠? 우리가 다 차려놓고 열심히 우리 노력했는데 1400년간 지켜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켜진 그런 노력과 율법들이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은혜로 믿지만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 교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상극이잖아요. 상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20장에 보면 일꾼 비유가 있잖아요.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는데 아침 9시에 온 일꾼이 있고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막리를 하면 뭐 5시나 6시쯤에 끝나잖아요. 근데 5시쯤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일삭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율법과
할례, 특히 할례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냈어요. 지금 로마서는 그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6장, 15장 후반부터 보면은 내가 가기를 원한다. 스페인으로 갈 때 그 로마에 내가 들리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들려서 뭐를 해야겠느냐? 복음도 전하지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교회 안에서 있는 갈등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죠. 이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졌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나중에 가셔서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의 어떤 자기 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교회들 특히 지금은 뭐 이전하지 않지만 80년대, 90년대는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확장 이전으로 막 예배당을 옮겨갔잖아요. 근데 전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과 새로 신도시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았어요. 새로운 사람들,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부유하고 중산층 이상이고, 근데 원래 교인들은 내가 원래 섬겼고 봉사했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봤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희들에 있는 모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그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됐다라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 한 입과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로 서로 받으라. 너희도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행위들, 모든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까지 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강의를 좀 들었는데 EBS에서 차홍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그 사람이 자기는 손도 작고 손도 빠르지도 않고 재주도 별로 없고 시골 출신에다가 20살 때 청담동 헤어샵으로 왔대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나 쟁쟁한 사람들, 뭐 비달 사순, 그 학교를 나온, 저도 옛날에 그 비달 사순 나온 어떤 얘가 있는데 뭐 집에 돈이 있는지 비달 사순 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런 애들은 비달 삼순부터 배워야 되는데, 비달 삼순은 한국에 있는 미장원, 이 스킬은 한국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그 스킬부터 배우고 헤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뭐 스킬도 없이 그냥 비달 사순 학교만 졸업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청담동에 가는 거예요. 근데 차홍이라는 이 디자인은 지금 40살밖에 안 됐는데 샵도 많고 전 세계 33개국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사람 거를 막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들어봐도 되게 겸손하고요. 자기는 모든 게 실수가 많고 재능도 없었는데 그나마 자기가 실수하면서 감사했던 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에만 감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크리스마스 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른 애들은 다 뭐 데이트하고 하는데 자기는 만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샵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평일날 시간이 나면 또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막 포부가 있었던 그런 좀 부잣집 자녀들, 헤어 디자이너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다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왜 그만뒀냐고 보니까 자존심을 굽히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샴푸도 해줘야 되고 염색약을 손으로 만져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참 이게 노동인데 그 과정을 거치질 못하고 그냥 꿈만 크는 거죠. 꿈만 내가 큰 디자이너가 되겠다. 근데 자기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시골 출신이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기도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그 손님들에게 편지도 써주고 손편지로 감사의 마음 늘 나를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위치에 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저 친구는 정말 기본기 그리고 감사 이걸로 그냥 똘똘 뭉친 사람이구나. 뭐 강의할 때도 어떤 자기를 내세운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그 디자이너 이제 원장이 돼가지고 큰 원장이 됐죠. 그 사람한테 배우겠다고 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밀려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감사.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지금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장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대속물로 너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진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이게 할례의 종이에요. 할례의 종. 그러니까 할례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 그리고 율법으로 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만 멋있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오시고 그리고 육체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죄로 정죄받아서 죽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과 5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5장 우리 보시면 4장 15절 그리고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나중에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처럼 신부 앞에 가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무릎 꿇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불교 공부도 하지만 불교에는 대상이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마하살 보살이 되려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늘 고독합니다. 스님들 늘 고독해요.
대상이 없으니까. 부르짖는데 거기도 물론 부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아뢰지만 그 부처가 결국은 나예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부르짖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이 뭐냐 할 때 대상이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육체에 계실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게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이 할례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 율법과 육체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 거기에 매였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으로 멋있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종으로, 죄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가 필요 없는데도. 받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함 받겠다. 그렇게 하시고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시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죠. 겟세마네 기도 때. 그리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실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 쪼갠 고기 사기로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네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상호간에 지키는 거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게 옛날에는 인생이 아니시니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즉 자기가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으로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한번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혈통, 육정 이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사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모습을 고난과 죽음에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신 모습을 가지고 신실하시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골 골짜기까지 가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이나 교인이나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은 다 남들이 가고 싶은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곳에 부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교인들도 정말 참 착하고 자기와 잘 마음이 맞고 자기 의견을 잘 따르는 그런 교인들을 만나길 원해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 큰 곳, 넓은 곳 그것들을 다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짜기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크고 편한 곳, 다 세팅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운 길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길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성도들을 인도를 하십니다. 참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지금도 목회자들 보면은 어떤 부목사님들이나 이런데 담임 목사님이나 자리를 보면 어디 가고 싶어 하면 돈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이 주는 데는 울산이 많이 준다. 부목도 5천 이상 준다. 울산에서 자리 나면 바로 가라. 제가 옛날부터 막 그랬거든요. 울산. 정작 저는 못 갔는데 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요. 발람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죠. 발람이 삭슬 위에 일을 했죠. 발락에게 고용이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고용된 선지자잖아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발람은 돈을 위해서 그 삭슬 위해서 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긴 알았어요. 알음에도 돈이 더 좋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교회 외형들이 있습니다. 그 크거나 작거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에 보실 때 커도 좋은 곳이 있고 작아도 나쁜 곳이 있어요. 자꾸 어떤 교회 개혁하는 분들은 자꾸 작은 교회 운동을 한다는데 작은 교회도 여러분 부패한 교회가 많습니다.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 가면 자기도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 쉬운 길 버리고 가시밭길로 선택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를 하세요. 그렇죠? 바울의 인생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봐가지고. 여러분 쉽바복음이라고 아세요? 쉽바복음? 욕이 아니라 쉽고 빠른 복음. 거기에 우리는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어리석고 가시밭길로 하나님께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바울을 제사장으로 만들기까지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을 한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바울은 원래 구약 박사였고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를 본받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나처럼 되지 마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본받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완벽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엘리트로 코스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헛것, 헛수고라고 얘기하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헛수고, 헛공부 이것이 바로 우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구원, 참 하나님, 진짜를 만난 거죠. 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어떤 소망과 자기의 기쁨이 없었다면 이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느냐? 이방인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죠. 베드로는 헬라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헬라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헬라어가 정말 어려운 언어입니다. 저도 신대원에서 헬라어 조금 배워요. 조금. 시험 봐가지고 통과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신대원에서. 근데 헬라어를 하는데 어려워요. 뭐 격이 많고 동사로 막 주격, 소유격 기계 다 나타나는데 이게 베드로 같은 사람은 헬라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바울을 택한 거죠. 그 당시 헬라어는 로마는 라틴어를 썼지만 헬라어는 귀족의 언어, 상류층의 언어였습니다. 옛날에 상류층의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논문을 라틴어로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글 논문 말고 영어 논문을 좀 값어치 있게 쳐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뉴턴이 쓰던 뭐 프린키피아 이런 논문들은 다 라틴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면서 동시에 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이미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 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그 택한 그릇이죠. 이방인을 전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는 택하고 싶어도 못 택해요. 이 언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 부르시고 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미리 얘기를 하시죠. 제사장으로 지내려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무당. 무당 한자로 보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자로 영, 무 이런 게 다 비와 관련된 겁니다. 비. 그러니까 영자를 한자로 보면 여기 비구자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도록 하는 기구제를 지내는 사람이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어떻게 연결하냐? 제사로 연결하는 거죠. 근데 그 제사는 불완전하죠. 그 제사로 죄가 씻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제물을 죽이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죄를 씻김 받고 제물을 죽는 걸로 그 속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인데 그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15절, 16절, 참 16절을 보면 여기에 그 제사장 직분,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He gave me priestly duty of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이게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이라고 하나. proclaim은 바로 선포를 하는 거죠. 여기 한글 성경이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이냐? priestly duty는 바로 proclaiming wor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게 16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고요. 영어 성경도 선포라는 뜻이 분명히 나오는데 선포가 빠졌죠.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가 출애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왜 너희들은 출애굽을 하냐?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6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여기 제사장이라는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내가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또 정확히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거 뭐 암송 많이 했죠. 이거 암송 못하면 수련회 가서 밥도 못 먹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한글이 암송이 안 돼요. 한글 암송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예. 영어를 못하지만 그냥 생각하면 영어는 떠듬떠듬 암송이 되는데 이 한글은 뭐 막 주어 하나 있고 뭘 꽈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암송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선포라는 말이 나오잖아. 선포가 proclaiming입니다. proclaim. 선포를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네 소유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는 애굽이죠.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애굽이요 소돔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몹을 박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어떻게든지 선포하지 못하게 하여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고난으로 순종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따라 아골골짜기로 가야 돼요. 이게 호세아서 2장에 나오죠. 2장 14절에 보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아골골짜기의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아골골짜기가.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과 욕심의 십자가로 죽음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가 아골골짜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아골골짜기, 정신적, 재정적 다 아골골짜기에 있잖아요. 저도 막 왜 사는지 모를 때가 있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왜 사는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맨날 그냥 술만 먹고. 개그맨 김준호라고 있죠? 걔가 옛날에 저랑 며칠간 계속 술을 먹었어요. 응? 걔가 이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백제해전 다니다가 이제 단대 영양과로 편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 최고 친한 후배가 최고 친한 친구가 바로 김준호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SBS 제대하고 가니까 개그맨실도 없어지고 이거는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죽겠다고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기 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오는데 김준호 이렇게 광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터미널에. 네. 참 출세했다. 옛날에 막 여드름도 나고 막 바보 같고 조그만한 애 가지고 막 그랬는데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트로트 가사에도 있더라고요. 돈 없다 무시하지 마. 사람 일 어떨지를 몰라. 응?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트로트 가사에.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그냥 아골골짜기에 그냥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래 죽겠다라는 게 아골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심 받은 제물로까지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바울이 먼저 제사장이 되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사장이 됐고 내가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이방인들도 제물로 드리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형제들께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제가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얘기했죠.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여기 그 영어로 보면 영어가 참 잘 나와요. 여기 acceptable이라는 단어, acceptable to God. 이게 받을 만한 제물, 이게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모두 다 점과 흠과 죄악이 있기 때문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죠. 우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다 더럽고 흠이 있는데 여기서 받으실 만한 제물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된 거예요.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속죄죠. 속죄. 죄를 덮는 것. 죄를 치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죄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제사장의 길,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전도, 복음의 전도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회개와 속죄가 없는 한 이 세상은 정말 지옥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통령, 정치인들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살하고요. 그런가요? 정치적인 그런 다 헤게모니 때문에 싸우면 어느 나라나 다 있지만 이런 나라는 보질 못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요? 서로 꼬투리 잡고 폭로하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허물을 덮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나 육체의 기회나 그리고 그런 탐욕의 기회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유다서나 갈라디아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덮느냐?
속죄 제물, 속죄소가 있죠. 지성소에 가면은 거기에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거기다가 이제 속죄소라고 하죠. 거기서 그 시은좌라고 그 뚜껑에다가 피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뚜껑에다 피를 붓는 제사를 드리는 것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시은좌에 피를 부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나요?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그 깨진 돌판이 있죠. 십계명 돌판. 그 오늘도 예배는 지성소까지 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제가 말씀드려요. 뜰 예배가 있고 성소 예배가 있고 지성소 예배가 있다고. 뜰 예배는 뭡니까?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다 예배 형식은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바로 뜰 예배입니다. 성소 예배가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성소에는 뭐가 진설병, 등대, 그리고 향단이 있죠.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떡. 그리고 향단은 기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등대는 성령의 비춰주심을 얘기해요. 여기 말씀도 있고 뭐 성령도 있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개발이나 위로와 안식, 그리고 어떤 지적인 그런 필요, 욕구 채움, 이걸로만 그치는 예배가 바로 성소 예배예요. 다 형식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요. 웃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느냐? 지성소에 피 부음이 빠지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직접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여기에 은혜와의 죄사함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어요. 내가 합당한 제물이 되어야지만이 그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 십계명 돌판. 근데 그 돌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지만 그때 그 아론과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음행을 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는 아론만 하나님이 세우느냐 하고 아론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아론을. 그리고 만나 할 때는 안식일날 와가지고 다 거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 정량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정량이 아닌 더 욕심을 가지고 그 만나를 취했죠. 근데 이것들이 다 썩게 되죠. 즉 이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죄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면 죽는다고 얘기했죠. 뚜껑을 열면 죽는 겁니다. 왜? 죄악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부어지지 않은 그 언약궤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뜰 예배나 성소 예배나 하나님의 피, 죄사함이 없이 예배 형식만 갖추면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은 동전의 양면이고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여기에 죄와 사탄이 함께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열심히 내 뜻대로 풀면 이게 사탄의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낮아지고 속죄함을 받으면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에 의해서 덮여진 자들이 바로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를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 바울이 옛날에 믿음이 약한 자였어요.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율법을 다 지켰지만 약한 자입니다. 왜?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취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은혜가 충만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강자죠. 다윗이 언제 가장 강했습니까? 왕 되기 전에 가장 강했어요.
왕 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바세바가 와가지고 왜 솔로몬 왕 안 시키냐고 하고, 뭐 동료 아비삭이랑 같이 있고 아들들한테 휘달리고, 뭐 다윗이 뭘 했다라는 게 없어요. 다윗이 시편을 짓고 다윗이 용맹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했던 거는 왕 되기 전 무명에 있을 때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왕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됐죠. 세상이 볼 때는 강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약자가 됐어요. 그 사무엘 상하를 보십시오. 한 게 없어요, 다윗이. 이 왕 되고 나서는 뭐 업적이 하나도 없어. 뭐 엎드리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죄 범해서 그냥 회개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점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 약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자는 자기의 힘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욕심은요, 바닷물 같아 가지고 채울수록 갈증이 더해요. 갈증. 락펠러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얼마나 돈을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벌면.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조금만 더 벌면. 그 뉴욕에 가면 락펠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뉴욕에 가면 꼭 야경들을 보는데요. 그 야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락펠러 센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 락펠러 센터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딱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노을 지기 전 그때부터 타 락펠러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 교회는 엄청 커요. 뭐 100몇 년 전에 그렇게 큰 교회를 졌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맨날 공사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하면 뭐 합니까? 약자일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강자인 거예요. 이게 이 역설적인 논리를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고요.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아닌 진짜 강해져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자로 바보같이 등신같이 이렇게 나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끄심이 있어요. 우리가 점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 찍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 근데 무수한 점이 선이 되는 거고요. 선이 면이 되고 면에서 4차원의 공간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는 점 하나하나씩 찍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불만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아, 이게 선이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왕점 하나 찍으려고 그래요.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바둑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끊기면 죽는 거거든요. 점이 있지만 무수한 점을 통해서 선으로, 면으로, 공간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연속성이 없이 끊어지는 사람들, 이게 죽음과 사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점에서만 만족해요. 오늘 막 얼마를 벌었다. 주식해가지고 막 올랐네. 아이고 부동산 투기했는데 이렇게 올랐다. 그거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왕점이 찍히는 순간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선이 연결이 안 돼요. 이거를 모르고 바보처럼 이것만 쫓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당에도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 안도 다다오라는 그 건축가를 얘기를 드렸죠. 그 안도 다다오 건축은 참 묘해요. 그 일본식 전형 건축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건축물을 가더라도 입구가 없어요. 입구도 그냥 콘크리트로 해놓고 아주 그지 같아요. 뭐 화려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콘크리트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콘크리트 길로 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건물이나 장면들이 나와요.
특히 교회나 절을 많이 졌는데 물의 절이란 거 보면 거기도 콘크리트를 해놓고 안 보이게 해요. 그 안에 어떤 모습인지. 근데 어떻게 따라가다 보면 연못이 나오고 절이 연못 가운데 지하로 들어가요. 특이해요, 하여튼.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면 하여튼 뭐 햇빛이 나오고 하여튼 이상해. 미로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설계자나 시공자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도록 하는 건축을 안도다다오가 많이 합니다. 원주 뮤지엄산이라는 곳에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 그 오크밸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 안도다다오 건축이 모든 건축 방식이 다 집약됐다고 하는데 설계자 시공자밖에 모르지만 그 한 발 한 발 디딜 때 생각지 못한 그런 인도함들이 나오는 그것들이 바로 안도다다오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보면 막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기까지. 이리저리 막 우리 초창기 교인들도 여기 살아요. 또 이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연락도 안 돼 이제. 제가 옛날에 막 찬양 시간에 막 드럼 치면 인상 쓰고 막 드럼 막 저렇게 세게 친다고 설교도 막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막 설교 예,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지. 그냥 전밖에 안 보이고 어떨 땐 콘크리트 벽으로 입구가 어딘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냥 한 발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알 수 없지. 내가 인도하고 내 언약을 내가 스스로 성취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믿음으로 받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답은 없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이 점 하나하나 찍지만 이것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공간이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과 이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요. 자기의 잘못, 실수 아니면 괴로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망해요. 다 좋은 학교 나오시고 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 해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살아남았는데 죽는 거 보면 너무너무 허망해요. 저도 우리 집 식구들 살펴봐야 돼. 숨을 쉬나 안 쉬나 다 제가 살펴봐야 돼요. 다 숨을 쉬나 안 쉬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코 대가지고 여기 그냥 숨 안 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삼성병원에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재활훈련 하러. 최영우 씨도 오고 그 김영삼 대통령 오릅니다. 최영우 씨는 이렇게 하고 와요. 막 이렇게 못 걸어가지고. 정치인들도 많이 봤어요. 가수도 많이 봤어요. 가수들도. 다 죽었잖아요. 옛날에 날리던 사람들도 그렇게 연약해져 가는데 하나님 말씀마저 없으면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죽을 날만 바라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구약부터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바울을 불렀고요. 우리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몸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그 덕을 선포하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덕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그래서 이 가족부터. 언제 우리 가족이 잘못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그냥 뜰 예배나 성소 예배가 아니라 아 오늘 막 설교 좋았어. 다 설교만 평가하잖아요. 교인들이. 목회자들도 막 설교를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것만 연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아 오늘 어떻게 막 감동을 시킬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까? 아 오늘 뭐 목사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건 다 뜰 예배, 성소 예배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 내가 죄인으로 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제사장이 고기를 썰면서 피 튀기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느껴져야 되고 나의 죄가 느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오늘 예배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합당한 제물로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소유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성소 예배, 뜰 예배 그리고 성소 예배가 아닌 지성소까지 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프로클레이밍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가족, 이웃부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